앞쪽에 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죠. 게다가 이 폭력적인 상황 앞에서 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말씀은 조금 좀 수위가 낮아진 듯한 느낌이 들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뒤쪽이 조금 부담스럽죠. 내 것을 가져가는 자한테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내 것을 가져가는 자한테는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기쁜 마음이 아니라면 내 것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것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라고 돼 있어서 우리 시대에 내 물건을 가져가는 자, 이게 내 물건을 가져가는 자, 어떤 경우에 누가 내 것을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나요? 어떤 경우에 내 것을 가져가는 압류당해 가지고 내 물건을 빼앗기는 법적인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강도 당해 가지고 그것은 빼앗기는 거니까 위쪽에 나와 있으니까 뭐 빼앗는 자에게라고 하는 그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 가져간다라고 하는 요 말이 이제 약간 살펴봐야 되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에 보면 앞쪽은 똑같고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했지만 그 뒷부분이 달라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고자. 우리 생각에 여기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는 가져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꾸려고 한다. 빌려간다는 뜻이죠. 빌려간다는 뜻.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물건을 쓱 집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위해를 가하고 물건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꾸어달라고 해서 빌려달라고 해서 가져갈 때 거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리고 꾸어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꾸어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죠? 꾸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빌려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전제하고 빌려가지. 그렇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전제되지 않은 채로 꾸어달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거지. 그래서 동일한 물건으로 아니면 약속된 것으로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빌려갈 때 그거하고 동일한 물건이든지 아니면 동일한 가치로 돌려받는 것이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잖아요. 빌려갔을 때 꾸어달라고 했을 때 다시 받는 것이. 그런데 그것도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면 이제 우리 생각이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어느 선까지 빌려줄 건가? 어느 선까지 빌려줄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지. 가벼운 것, 작은 것, 사소한 것은 구워달라고 할 때 얼마든지 구워줄 수 있지만 쌀 한 대 정도는 구워줄 수 있지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돈 거래하면 절대 안 된다.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는 데가 아니다. 주님한테 혼난다. 주님께서 다 엎어버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저한테 와라. 그 대신 10만 원 이하로 한 달에 3명 이하까지 10만 원 이하로 한 달에 3명 정도까지는 그냥 드릴 테니까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그냥 잘나서가 아니라 전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교인들한테 교회 돈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부양 모임할 때 절대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원칙입니다. 교인들 형제들끼리도 돈 거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기는 해도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100만 원 단위가 커지면
1,000만 원 되돌려 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다가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1,000만 원인 경우에는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어떤 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데 기가 막히게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럼 얼만큼 구할 때, 얼마만큼 구할 때, 얼마만큼 달라고 할 때 주겠느냐. 그리고 구워달라고 할 때 얼마만큼 구워주겠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지 않을 때 되돌려 받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느냐. 덩치가 커지면 되돌려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삶의 지혜이고 잘 사는 방법인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겠느냐는 거죠. 큰돈, 사업 미천, 나의 생명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구하는 것이 그 사람이 나한테 구하는 것이 가정이 파산할 정도로 엄청난 과도한 대단한 큰 희생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처음부터 큰 벽을 세워두고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요구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제공하라는 말씀일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친절, 용서, 도움 얼마든지 줄 수 있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도 줄 수 있고 또 지지를 부탁하는 자에게 응원해달라고 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증언을 부탁하기도 하고요. 증언을 부탁하기도 하고 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물질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물질을 구하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지혜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용기를 구할 수도 있고 양식을 구할 수도 있고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그런 것들을 구할 때 미루거나 하지 말고 즉시 머뭇거리지 말고 주는 것이 맞죠. 이 말씀대로라면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죠. 고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썩 내키지 아니하는 부담스러운 힘에 겨운 이런 것까지 우리가 줄 수가 있겠나. 오늘 우리 삶이 건강하고 풍요하다면 그냥 얼마든지 줄 수 있겠지만 우리 삶도 그렇게 완전한 보장이 없는데 우리에게 달라고 할 때 그렇게 흔쾌히 줄 수가 있겠나. 내가 허덕이고 쓰러져도 죽어도 남부터 생각하라는 말씀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 30절 밑에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더 적극적인 그런 말씀이고 오늘 이 30절 말씀은 이 땅에서 이게 가능한 관계가 있습니다. 딱 하나.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와 자식에게는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전적으로는 아닙니다. 자식이 달라고 할 때 주죠. 그렇잖아요. 구하는 자식이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구해야 되는 거지. 구해야 주는 거죠. 아버지께 꿀 수도 있죠. 시중 이율이 높으니까 사채업자들한테 돈 빌리면 살인적이니까 그래서 부모님께 빌려가지고 저리로 10%로 5%로 1%로 빌려서 그 다음에 부모님 용돈 나중에 원금도 갚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에 이 꿔주고 그리고 저리로 아니면 저리 없이 원금만 가능한 관계죠. 부모는 자식이 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않습니다. 없어서 못 주지. 있는 것을 달라고 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주고 더 많이 챙겨주고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의 마음일 때 그렇게 가능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친정 엄마가 딸한테 한 말입니다. 내 몸이 2개라면 얼마나 좋을까? 친정 엄마가 딸한테 내 몸이 2개라면 얼마나 좋을까나 딸 집에 들러서 하루 종일 살림해주고 어스름한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친정 엄마가 하는 그 말이잖아요. 내가 몸이 2개였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널 온전하게 도와주고 싶은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그렇지만 부모도 있어야 주죠. 없는 것 빚내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양쪽이 다 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능력 안에서 주고 꿔줄 수도 있지.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고 꿔줄 수 있겠습니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관계보다 더 온전하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누가복음, 오늘 같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근데 성령,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좋은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당장 급한 것 달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병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빨리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걸 구하잖아요.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니.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주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했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성령 받으면 싹 다 해결됩니다. 모두 하나도 성령 앞에서 문제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피조물 가운데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다 넘을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삶이 풍성하고 넘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 앞부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좋은 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이라면, 부모라면.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닐 때 내 것을 가져가면, 내 것을 달라고 해서 꿔가면, 작은 것이라고 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라면 모를까, 소중한 것을 달라고 했을 때, 귀한 것을 달라고 했을 때, 꿔달라고 했을 때, 아끼는 것을 달라고 했을 때 고민되는 말씀이죠. 게다가 함부로 뻔뻔하게 당연한 것처럼 상습적으로 가져가는 사람, 구하는 사람, 아무리 자식이어도 친구여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버릇이 되어 있는, 늘 달라고 하는, 줄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맨날 달라고만 하는 그런 아주 유아기적인,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구하고 그리고 가져갈 때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겠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그렇게 이제 제안하는 거죠. 스스로 내가 줄 수 있으면, 나한테 있으면 주고 꿔줄 수 있다. 구할 때 내가 그냥 거저 주지는 않고 그가 구한다면 나는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물건이라고 하면 물건이어도 약간 고민스러운데 내 평생의 수고와 노력과 그것에 대한 결과물, 내 생명이라면, 내 생애라면, 내 삶이라면 구할 때 줄 수 있겠네요. 내 목숨, 자식을 위해서 줄 수 있으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이 평생의 노력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자에게 철퇴를 내리는 것이 지식재산권이죠.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창작과 발명을 촉진하고 혁신을 장려하고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한 사람의 그 노력을, 평생의 수고를, 연구를 잘 보호하죠. 그런데 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식만 보호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 지식재산권 보호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산업재산권 보호, 저작권 보호, 신지식재산권 보호. 많이 세분화되어 있죠.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과 디자인 같은 그런 산업 분야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산업재산권 보호입니다. 또 저작권에 이제 대부분이 다 들어가죠. 문화와 예술, 정신적 창작물,
이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저작권 보호입니다. 마지막 신지식재산권은 요 근래에 이제 새로 추가된 건데, 새롭게 등장한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생명공학 등과 같이 새로운 지식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신지식재산권 보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 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자기 혈연 관계 속에서도 이게 누출이 되니까, 영업 비밀이 누출될까봐 고려 청자는 자식에게도 비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00년 동안 우리가 그것을 다시 만들지 못했거든요. 고려 청자. 자식에게도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600년 동안 이것을 못 만들다가 근래에 이제 그거하고 아주 고려 청자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게 된 이유가 뭔데요?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걸로 가지. 신당동 떡볶이 먹어보셨습니까? 신당동 떡볶이. 마봉님 할머니 1920년생입니다. 2011년에 92살에 돌아가셨죠. 그 할머니가 남편과 함께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떼다가 노점상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중국집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는데 중국식 양념으로 잘 조리한 떡 요리였습니다. 중국식 양념으로 조리한 떡 요리 먹으면서 맛은 좋은데 좀 느끼해가지고 칼칼한 양념이 더해지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1953년부터 가래떡과 야채 그리고 춘장, 고추장을 섞은 양념에다가 연탄불로 볶아내는 떡볶이를 만들게 되죠. 지금 온 지구촌 가운데서 한식 중에 김밥도 유명하지만 이 떡볶이 만만치 않게 인기가 급상승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떡볶이 먹고 싶어하고 해외로도 떡볶이가 수출되고 있죠. 오늘날까지 떡볶이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전골 형태의 즉석 떡볶이와 라볶이 먹어보셨어요? 다들 전혀 멍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명절 준비하시느라고 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라볶이 그림 왜 안 띄워줍니까? 그림 마봉님 할머니 그리고 그녀가 만든 떡볶이 라면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학생 때 얼마나 많이 가서 먹었는지 모르고 거기 신당동 전체가 다 떡볶이 타운이에요. 그 중에서 그 그림을 잠깐 내려놓고 이 떡볶이 할머니인데 며느리들에게조차도 양념의 비법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직접 만드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비법을 전수해 주셨죠. 그래서 며느리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그때부터 유명해진 거예요. 간판에 뭐라고 돼 있어요?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밑에 줄이 이젠 누가 안다고요? 이젠 며느리도 알아 라고 하는 말이 간판. 이게 둘째 며느리네 가게 간판이. 다시 생각해 봐야죠. 영업 비밀인데 자식에게도 줄 수 없는, 며느리에게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노후가 든든해지고 그렇잖아요. 일찍 70살 때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흥황흥황 해가지고 대기업을 이루어야죠.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다들 말합니다. 일찍 유산 나눠줬다가는 나중에 거지꼴 난다. 그래가지고 다시 역소송, 자식들한테 나눠줬던 유산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지금 소송이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다 줘서는 안 된다. 달라고 하는 대로 주면 큰일 난다.
요양원에 들어가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까지 가지고 있어라. 그게 지혜다. 그게 세상 사는 방법이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잖아. 하나 둘씩 주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이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인 것. 내 평생에 수고한 이 재산을 자식들한테 딱딱 나눠주고, 집사람 아내에게 나눠주고, 손주에게 나눠주고, 그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라고. 달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범위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대상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진정 너희는 주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받기만 하는. 줄 서서 어제 대림시장에 가가지고 장 보는데 그냥 평상시 한 4-5배의 사람들 차를 댈 수가 없어. 차를 댈 수가 없어. 대통령으로부터 10만 원 용돈 받아가지고 그리고 사시느라고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나라가 그냥 막 등설득석해요. 막. 가려서 주지 마. 그런데도 이번에 다 주는 건 아니라 1%는 제외하고, 포퓰리즘이라 볼까, 욕 먹을까봐 1%, 상위 1%까지는 그래도 10만 원 그거 가지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용돈을 줘서 줬잖아요. 줬는데 어때요, 마음이 막 불편하고 미래가 막 암울하고 막 죽을 것 같나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창고는 비는 법이 없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진 거라고 생각해요. 내게 있는 것만 가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창고는 비는 법이 없다. 둘째가 아버지 것 살아계시는데 반토막 돼가지고 가지고 가가지고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돼지의 쥐염 열매조차도 먹으려고 할 때 뺏기는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풍족하던가.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부터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살 집만 있다는 게 아니라, 살 집만 있는 게 아니라는, 다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알려줬을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할 곳, 거처는 신랑과 신부가 있을 집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얼마나 온전할진데, 벌써 2000년 전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2000년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10장 8절 말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제. 빨간 것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에게 받은 게 뭐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던 권능, 물질.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은 온 세상 10개를 살 수도 있습니다. 10개가 뭡니까? 10,000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이 권세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다 주신 겁니다. 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주셨는데 나이가 이렇게 숨겨놓은 평생 그 꼬깃꼬깃 돼가지고 접어가지고 해놓은 그것으로 주는 게 아닌데, 마음을 주시기를, 사랑을 주시기를, 치유를 주시기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주는 자에게 궁핍에 이르지 아니하는,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줘도 된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줘도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다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인데 없는 데서 빚내서 꾸어다가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도 아쉽고 후회되면 안 주는 것이 낫죠. 없으면 없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요. 있는 척 아는 척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붙잡고 움켜쥐고 모으고 쌓고 저장하고 숨겨두고, 그 가평 그 아름다운 산자락에다가 이 아방궁 같이 건물을 짓고, 통일교 우리 교단에서 지난 종회 때 이단이라고 정죄되었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악한 자들입니다. 가지고 그 돈 수억 세계로부터 벌어 들어가지고 가지고 정권과 야합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신자들 당원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당선시키고, 나쁜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샘은 계속해서 퍼내야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법인데, 고여있는 물은 벌레와 세균 때문에 결국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고 마는데, 받는 행복으로 살고 계시는지, 주는 행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지게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쌓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오늘 지금 30절 보셨잖아요. 31절, 38절 볼까요? 성경책 펴놓은 대로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머리 쓰지 마라 하는 거예요. 머리 쓰지 마라. 줄 때는 그냥 주라. 구워줄 때도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 원칙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자기 원칙. 저한테 배우셨잖아요. 내가 10만 원까지는 그저 준다. 한 달에 3명까지는 줄 수 있다. 딱 원칙을 정해놓으면 와가지고 부담스럽게 뭐 많이 달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하늘의 창고가 비지 아니하는, 얼마든지 꺼내줄 수 있는 사랑도 나눠주고, 복음도 나눠주고, 믿음도 나눠주고, 소망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줘서, 그래서 주는 자가 가지는 그 온전한 행복이 이 명절 기간 내내,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